지난주까지 개념적용 다 마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짧게 그냥 이게 경전 맞지만 니까에 나오는 경인데 사실 이거 다 읽으면 너무 길어가지고 거의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이번 본문은 좀 짧게 하고 인터뷰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경전이 되게 물론 경전 내용들은 다 좋지만 특히 이 경전은 제가 읽어봤을 때 우리가 수행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으면서 많이 이제 그 수행하고 같이 비교해서 이해를 깊이 하는데 좋아서 어떤 한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앞에 내용이 많은데 앞에 거는 이제 패스하고 이제 중간부터 끝까지 요 짧은 부분인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설명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성제에 대한 설명 짧게 있고 그다음에 그 사성제 특히 사성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 물질에 대한 설명, 그 지수 화풍 4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길어가지고 오늘은 그거는 패스하고요. 맞지만 니까에 이게 이제 출판사마다 그게 다르잖아요. 제가 보는 거는 저기 초기불전연구원 강목스님 대림스님 편찬하신 거 거기 1권에 제일 마지막 쪽에 있어요. 코끼리 발자국의 큰 경일 거예요, 이게.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 경. 네, 거기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마치 목재와 덩굴과 진흙과 짚으로 허공을 덮어서 집이라는 명칭이 생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뼈와 신경과 살과 피부로 허공을 덮어서 몸이라는 명칭이 생깁니다. 그죠? 이거 우리 설명 굉장히 많이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한 것 같아요. 건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건물이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때 우리의 마음 운영 중에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이 있고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집이 있고 사람이 있고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들의 화합해서 그 조건 따라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조건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걸 몸이라는 이름이 생긴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것은 그런 조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나라고 생각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 자체가 물질과 정신의 그냥 흐름인 것처럼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반들이여 안으로 눈이 손상되지 않았지만 밖에서 형색이 눈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으로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아르마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르마리라고 하는 건 식이죠. 대상을 아는 식.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식을 아르마리라고 옮겼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안으로 눈이 손상되지 않았지만 즉 다시 얘기하면 안근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있는데 밖에서 그 형색이 눈에 영역이 들어오지 않고 또 그것으로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 대상을 아는 식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봄 그 작용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죠? 우리가 내가 본다라고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러한 조건들의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적당한 거리에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한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봄이라는 작용 그 자체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안으로 눈이 손상되지 않았고 밖에서 형색이 눈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것에 상응하는 아르마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향하는 마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감각기관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아비담마에 들어가면 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겠죠. 전향, 오문 전향, 의문 전향이 나와요. 그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방황가라는 게 있거든요. 잠재의식 이런데 이게 방황가를 더 잘 설명을 하면 존재 지속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상이 없을 때 깊이 잠이 들었거나 이런 상태에서도 마음은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내가 깨어 있을 때만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뭔가 마음의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매 순간순간 마음이라는 건 하나가 딱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새로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동일성 있죠. 존재에 대한 어떤 동일성. 그죠? 사람이 그냥 계속 사람이고, 쉽게 말해서 관념적으로 내가 계속 나이게 하는 거. 그죠?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슨 깨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속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 아비담마에서는 바완가로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바완가의 흐름이 대상이 없을 때는 바완가의 마음의 흐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대상이 딱 감각기관으로 이제 나타나면 그 바완가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어떤 인식 과정, 마음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아비담마에서는 그를 전향하는 마음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안으로 눈이 손상되지 않았고 밖에서 형색이 눈의 영역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아른말의 식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요,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물질은 취착의 대상인 물질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라는 건 이런 식으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물질은 취착의 대상인 물질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느낌은 취착의 대상인 느낌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인식은 취착의 대상인 인식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심리 현상들은 취착의 대상인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아르마리는 취착의 대상인 아르마리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합니다. 이렇게 해서 취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의 모임, 적집, 더미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치, 온고 얘기를 하죠. 이 오온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인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러한 것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지 않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든 하지 않든 오온의 무더기, 색수 상행식에 이 무더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런 조건 따라 일어나는 진행 과정으로 보고 집착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가 되는 것이지. 이해하면 이해하는 만큼 덜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반들이여, 참으로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대승에서는 참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근데 초기 경전에서 여기 딱 나오거든요. 연기를 보는 자가 법을 보는 사람이고 법을 보는 자가 연기를 본다. 되게 이 초기 대승 경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 초기 대승 이제 반야 봉사상 금강경, 이제 반야심경. 사실은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이런 경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오온이 공하다라는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표현 방법이 약간 다른 거죠. 무아란 말 대신에 공을 쓰는 것이고,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은. 의미하는 것 자체는. 거기 보면 금강경에 보면 야기색견화, 이음송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부처님 이 말씀하시죠. 형색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부처를 찾거나 들리는 것으로 부처를 찾는 사람들은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열애를 보지 못한다. 열애는 연기를 보는 사람이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고 열애를 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 앞에 지금 얘기한 것이 결국 연기에 대한 얘기죠.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건 뭐냐? 연하여서 일어난다.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다라 같은 말이거든요. 취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를 조건 따라 생긴 것입니다. 취착의 대상인 이 5가지 무더기들의 욕심내고 집착하고 친밀하고 탐착하는 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입니다. 취착의 대상인 이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고 탐욕과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렇게 될 때 비구는 많은 것을 행한 것이 됩니다. 이 오온 그 자체가 고인데 이 고가 좋다고 생각하고 여기 욕심을 내고 친밀하게 생각하고 탐착하던 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오온을 통해서 사성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착의 대상이 이 5가지 무더기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예. 이 소멸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다 똑같은 말씀인데 감각기관이 이제 다 다르잖아요. 아까는 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도반들이요. 안으로 귀가 손상되지 않았지만 밖으로 소리가 귀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같은 말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생략이 되는 건데 똑같죠. 코도 마찬가지고 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육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러한 작용들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또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마음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게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이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귀라는 감각기관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리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공기가 있겠죠. 공기에 부딪힘이 생겨야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이식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설명을 계속 하시는 거죠. 도반들이 안으로 만호가 손상되지 않았지만 만호는 안입이 설신 의 할 때 의예요. 의를 빨리어로 만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다가 보면 만호라고 나온 데도 있고 찢다, 그 위냐나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이거 세 개 다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아요. 같은데 이제 약간 특정한 부분에서만 쓰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찢다는 마음을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항상 가장 일반적인 단어예요. 찢다가 마음을 얘기를 할 때. 근데 이제 위냐나는 육식을 얘기할 때, 육식에서 식을 얘기할 때 항상 위냐나라고 얘기를 하고 만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안입이 설신 그 의를 표현할 때 만호라고. 근데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은 말이죠. 안으로 만호가 손상되지 않았지만 밖에서 법들이 만호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으로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아르마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으로 만호가 손상되지 않고 밖에서 법들이 만호의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그곳으로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아르마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으로 만호가 손상되지 않고 밖에서 법들이 만호의 영역에 들어오고 그곳으로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아르마리가 일어납니다. 도반들이요.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물질은 치착의 대상인 물질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느낌은 치착의 대상인 느낌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인식은 치착의 대상인 인식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심리현상들은 치착의 대상인 심리현상들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아르마리는 치착의 대상인 아르마리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압니다. 이렇게 해서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들의 모임, 적집, 더미가 만들어집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치착의 대상인 이 5가지 무더기들은 조건 따라 생긴 것입니다. 치착의 대상인 이 5가지 무더기들에 욕심내고 집착하고 친밀하고 탐착하는 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입니다. 치착의 대상인 이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고 탐욕과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렇게 될 때 비구는 많은 것을 행한 것이 됩니다. 사리부타 존자는 이와 같이 설했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사리부타 존자의 설법을 크게 기뻐했다. 이 법문은 사리부타 존자가 다른 스님들한테 법문하신 거예요. 가끔씩 니까의 내용에 보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이 아니라도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마가섭 존자나 아난 존자나 이런 사리부타 존자가 설하신 것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은 그분들이 하신 거지만 그 내용은 부처님이 가르친 그대로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이제 부처님이 어떤 법문을 하셨는데 대부분 거기 있던 그 법문을 들은 스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이제 가시거든요. 근데 부처님 앞에서는 다시 못 여쭤보고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아난존자나 이런 아난다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한테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부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 말입니까? 이렇게 그럼 다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 경서는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읽었는데 이게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하고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자님들이 이제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수행을 해도 혼자서 읽으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진짜 그 의미를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수행과 함께 비교해서 이렇게 다시 보면 그 의미, 그 깊이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진짜 그대로 내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는 부처님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어떤 확신이 생기게 하거든요. 이런 경전 같은 경우는.